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갖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크게 세 분류가 있죠. 우리 아이와 같은, 또 청년과 같은, 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참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학교 내내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그런 진화론을 배우고 온갖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막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서 딱 심어지니까 그게 그냥 다 믿어져.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쑥하니 들어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곳에 그 하늘나라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 게 그게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믿어지는 일이 아니죠. 심지어는 신학을 한다고 하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그렇게 와서 신청하던 그 어느 전사님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천국이 믿어지세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던.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럼 도대체 뭘 그는 전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참 마음의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기적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천국을 갖다 얘기하면은 무슨 이상하게 보고 무슨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냥 영원히 자는 것이지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여진 바 되고 분명히 내 손에 잡힌 바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내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죠.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갖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가 즐거울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기쁨이 없어 보고 세상에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는 일들이 보면 이렇게 자꾸 잘 되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보고 당신은 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그렇게 곱게 잘 나이가 드셨어요? 라고 묻는 그런 배경에 그들에게 관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갈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하면은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남들을 판단하고, 너는 왜 이만큼 못 믿냐? 너는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 사실 로마 교회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현재 지금 이 로마서를 갖다가 받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두란노 사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사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을 갖다가 훈련하고 교육해서 파송한 그러한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로마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막 주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초신자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물론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아주 그당 다 초신자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신약적인 교리 뭐 이런 것들은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당시는 오늘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막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경험하고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받고 났을 때 그런 거듭난 그 기쁨으로 그냥 둥둥 떠다녔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아직 정말 이렇게 한 얼마예요? 20년 30년 정도, 이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정말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뭐 그런 역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신앙을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던 지난날의 일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특별히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다 우상 숭배에 그냥 쩔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뭘 해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도 뭐만 하면은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땅신, 뭐 물신, 바다신, 하여튼 각종 우리가 미신들을 갖다 섬기고,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뭐 벽에 목을 박으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우리에게 미신적인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쩔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육류들은 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잡아서 다 그것이 시중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갖다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과거의 그런 자신의 그런 뭡니까? 우상숭배적인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참 저에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결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그냥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있었으면은
정말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끊는 과정들이 좀 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성결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정말 세상의 그 죄악된 것에부터 내가 이제 구별된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마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점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연합회를 모여 보면은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순수하셔요. 제일 예뻐요. 자, 그래서 정말 그게 그런데 우리 또 성결교회 이 성도님들이 또 가장 또 순수하시고 예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그냥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예성을 통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순수하고 성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히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곳에 가면은 우리끼리 모이면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연합회를 딱 가서 보면요, 와, 이게 뭐 정말 우리 예성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들을 끊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민하죠. 여기서 그래서 저도 보면은 막 철저하게 그러한 그런 지난날의 그런 뭐랄까 세상이 가졌던 습관들이나 생각들이나 언행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끊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막 그런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고기. 이거 어떻게 이걸 먹어? 이거 우상하게 다 봐줘. 내가 다 들여봐서 알거든요.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갖다가 또 갖다 팔아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타 지방에서 선교사님으로 오고 또는 그 훈련돼서 오신 분들은 이거 괜찮아. 이거 여러분 다 이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것은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우상에 맞춰진 거니까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런 만한 믿음도 없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믿어지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믿음이 또 정말 그런 견고한 자이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그 초보 단계에 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갖다가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방이십 지사님의 아버님이
거의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한번 가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동안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예배를 참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한번 되는 거 그거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건 하나가 그 인생을 그의 삶을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어. 부인하고 내가 왜 예수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부인했어요. 그런데 참 그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렇게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 친척들이 깜짝 놀라는 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여기서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이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뭐 그렇게 충분히 못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참 섬긴 삶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헌신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서는 정말 뭐라 할까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아서 온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어땠는가요? 정말 왕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참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겨우 그냥 그렇게 구원에 들어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이 어떤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그것들이 우리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꿔보지도 못한 놀라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자는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기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 전도의 대상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또 일가 친척이나 우리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가 쓰고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그게 받쳐져 있는 건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느냐? 왜 내 하인을 비판하느냐? 하인이 뭡니까? 여기인가 하인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다면 여러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를 갖다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애쓰고 힘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쫙 올려주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기서 내가 세운다고 하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가 주인이 이름이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열심을 내라고 막 끌어도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또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실 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딱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틀이 잡혀 있지 않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늘 지금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문제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때는 있었지 지금같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다가 아직 정경으로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주일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러한 도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제7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그들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위에 뭔가를 더 추구하는 것, 구원에 대한 데에서 뭘 해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온갖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건 이단이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주일을 갖다 오늘 빠졌다고 해서 너 이제 구원 없다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당연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은 주일을 목숨같이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 주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그런 안식교도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디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돼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지. 어디 성경에 한 절이라도 있느냐? 주일을 지키라고. 그런데 오늘 그럴 때 바로 오늘 14장 5절 말씀, 우리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교회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그 날을 갖다가 정하고 우리가 그 날을 예배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겁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다 그렇게 해서 정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 오히려 그것이 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교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냥, 야, 주일 어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분명하게 로마서 14장에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 또 우리의 고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거,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입으로 짓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엄청난 뇌를 기억 공간들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기록해서 남겨놓으셔서 잠재의식이라는 곳에 다 우리 거기에 공간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다 꺼낼 때는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마치 동영상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할 때 어떻게 삭제합니까? 삭제 기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내가 똥이 성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게 하시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영화로운 그 모습만 탁 비춰지고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삭제해야 되겠죠.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삭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지난 날들이 이렇게 탁탁 기억날 때 뭐라고요? 이게 삭제하라고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신다.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일단은 회개해서 삭제해야 되는데, 온전히 그냥 포맷하는 것처럼 팍팍팍팍 완전히 지워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흔적이 남아있나 봐요. 상처가 너무 크고 또는 그것에 분명히 우리의 제약된 흔적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게 여러 번 지워야 지워지는,
우리가 컴퓨터들도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한번 저장이 되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포맷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게, 오늘 우리가 이게 컴퓨터라는 게 우리에게 참 우리 애를 갖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번을 포맷을 합니다. 심지어는 10번 가까울 정도로 포맷을 해야 완전히 막 덮어씌워지고 덮어씌고 그렇게 해서 지우는 그러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지난날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탁 올라오면요,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이거 삭제하라고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짓고 할 텐데, 우리 앞에 그런 모습들이 막 죄악된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탁 올라온다면은 얼마나 그거 정말, 와, 하나님, 정말 주여, 제가 저 때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삭제 기능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동의서가 본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셔서 그때 그런 기억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만 올라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전도이 나를 때 사람들의 그 눈길을 갖다가 피해가면서 또 이렇게 드렸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그냥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보실 거예요. 막 그분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하면서 아마 그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막 주님 앞에 보여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여기 말씀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냥 발걸음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그런 포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다 선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갖다 우리가 변형해서 물론 이루어지는 음식물 모든 것들은 다 참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속되다.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내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지 않죠. 그러나 또 외국에 가면은 그냥 포도주는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포도주를 갖다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맥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렇게 신학 훈련을 받고 들어온 분이 독일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다 맥주 마시던데 왜 맥주 먹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게 죄냐? 그러면서 본인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안 보는 데서부터 드세요. 먹으려면은. 왜 다른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마치 그것을 갖다가 막 자랑하는 것처럼, 난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먹느냐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술을 먹지? 우리가 정했잖아요. 술 안 먹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코올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다 그러면서 또 뭐 우리 저기 디모데에게는 저기 약을 위해서 포도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는데, 제발 혼자 있을 때 드세요. 자기가 나는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먹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뭐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뭐 집사님이 술을 먹네,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죄인 줄 알고 먹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단 말이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말씀하기처럼 형제가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우리 이거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한번 같이 한 몫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죠. 믿음 연약한 자가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지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족해가지고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일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이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런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낫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 낙심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완전히 떠나고 좀 불신의 자리로 던져진,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근데 아마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영혼을 실족해 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막 그냥 서로 너 나가, 너 나쁜 놈, 너 나가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쫓아냈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좀 알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자기는 뭐 그냥 늘상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실족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나? 야, 이걸 뭐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린 이 소자라도 실족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지는 게 더 낫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참 이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면은 참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참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직고할 때 참으로 우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여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충성된 종이다. 아버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동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